주일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이 찬양집의 501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408번입니다. 408번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광명하게 비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새 찬양으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이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고자 하나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게 하셔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로 나와 주님께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이전과 같은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한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진정으로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땅을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찰하며 생각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그 눈길이 바로 나의 눈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또한 한 줄기 빛이 되시며 참 빛이 되시며 그 빛이 꺼지지 않으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힘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여 년 동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듯이 이제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주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처소가 새롭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들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또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우리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 갈 수 있을지, 또한 우리의 큰 기쁜 교회가 어떤 생각과 비전과 미래의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질 때 진정으로 세겹질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고통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기나 목사님 육신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그 육신에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천지영 목사님께도 아버지께서 더욱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과 지혜와 또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영적으로 심령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진정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지고 또한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놀라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은혜의 강 속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445페이지, 4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구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세 번째 이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가정은 저녁 시간 이후에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자던 굳은 약속을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매일 저녁 시간에 간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도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저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만 이래도 그만, 운동하는 것보다 간식 먹는 게 더 좋으니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와는 다르게 저와 함께 사는 그녀는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각심을 느낀 제 아내는 아주 고심 끝에 헬스장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헬스장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운동하는 건 좋지만 이제 헬스장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혼자 이렇게 기구들을 들고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헬스장 등록한다고 할 때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가서 함께 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에 등록을 하러 가던 날, 첫째 날인데, 가자마자 이제 어떤 기구에 올라가서 제 몸을 다 체크당했습니다. 그 체크하니까 체지방이 얼마고 근육량이 얼마고 골밀도가 얼마고 뭐 이런 건강 상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저는 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 체크된 검사 결과지를 저희에게 들이밀면서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장님이 그동안 저희 가정의 삶을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면서 더 이상 요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사서 잘 버무려서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힌트를 주셨는데 발사믹 소스를 넣어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매일 운동을 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등록하러 오셨으니까 지금 빨리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돈을 저희가 냈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혼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막닥뜨려지니까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서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헬스장에 갈 때마다 교회가 생각납니다. 직업병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없는 시간들을 쪼개서 이렇게 나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아주 많이 내면서도 정말 열심히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게다가 헬스장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장님을 만나는데 관장님을 만나면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어제 왜 안 왔냐, 이런 굵은 목소리로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요.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세가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합니다. 그렇게 혼도 나고 지적도 당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헬스장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없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와야 되죠. 하고 싶은 거는 다 참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지난주에 왜 안 왔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맨날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은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지적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데도 헬스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나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면 열심히 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이 왜 그럴까 혼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아내를 붙들고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딱히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청년부 모임에 가지고 가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헬스장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는가? 청년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단 교회가 잘 되려면 헬스장처럼 목회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헬스장에 딱 가니까 그 트레이너들이나 관장님들이 자격증이나 본인이 받았던 상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만한 아주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장이랑 뭐 증명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잘 보이는 것을 저희도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듣다가 이렇게 손을 가리치면서 이게 접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년에 자신의 그 좋은 모습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제 자격증이나 졸업증 같은 걸 붙여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뭔가 신뢰가 갈 만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을 어디다가 이렇게 좀 걸어놓으면 좀 신뢰할 만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신뢰받을 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신뢰가 돼야 헬스장처럼 교회도 잘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좋은 대답들을 해주셨는데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헬스장 가면요,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결혼을 했는지, 뭐 지분이 있는지, 자동차는 못 타는지, 뭐 세상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직 운동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운동으로만 교제를 하니까 그 운동 이야기에 아주 경각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하고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의 신앙에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이후에 구역 모임을 하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 때마다 서로의 신앙의 어떤 경각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장을 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길었는데 짧게 읽었네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다윗의 도피 생활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다윗이 있었던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던 노비라는 동네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가드라는 동네입니다. 이 가드라는 동네는요, 블레셋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어떤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전쟁 관계죠.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고,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나라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이상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며 쫓아오는 사울 왕이 이 적군의 나라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 가면 이제 안전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가드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이 왔다 갔다는 것, 여기 왔다는 것을 혹시 발각된다면 뭐 그냥 살려두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왔다는 소문이 왕실에 전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10절 읽으라고 해야 되는데 11절 읽으라고 했네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얘기고,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원수 같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키지 않았으면 아주 안전했을 텐데 자신이 여기 가드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들켰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냥 다시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이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 잘 지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미친 행동을 합니다. 미친 행동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친 척하는 행동에 대해서는요, 성경 학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딱 일치하진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학자들의 어떤 분류들 중에 잘했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한 표를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깐 미친 척하는 것이지 진짜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죽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살아야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 때문에 죽는다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오늘 뭔가를 잘못해도 괜찮겠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미친 행동을 해도 괜찮다, 뭔가 부정적인 일, 잘못된 일을 해도 괜찮다, 나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미친 행동을 했다는 것보다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드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고향이냐면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원수 다윗이 지금 스스로 가드 땅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가드 사람들에게는 이 원수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들켰고, 가드 사람들 안에서 이 다윗은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친 채 한 연기력 때문에 블레셋에 도망갔지만 특별히 가드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고, 그 가드 땅이 앞으로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좋은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지만 다윗에 대해서 이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별히 가드 왕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여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가드 왕이 다윗을 사실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윗은 사실은 가드 사람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이고,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의 공로가 엄청 커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그냥 미치광이로만 인정을 하고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둔 일 때문에 앞으로의 그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에 이 가드라는 동네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당장 지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중, 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이, 그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곳이 우리에게는 더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일에서는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끝이 아니라 어디선가 영원히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가는 삶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날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모두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이 땅의 것들에 목매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잠시뿐이고 언젠간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 일들에 휘둘리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하나님 말씀은 천국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가치가 없다라는 극단의 논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가치가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펑펑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 있으면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눈물 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오늘은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지금의 아픔과 슬픔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더욱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건져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인지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혹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미치광이 취급받았던 모든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조금 가난해도 기죽지 마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여 미쳤다는 취급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 3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진짜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인생의 항아리에 먼저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한 걸음, 혹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어서라도 또 한 걸음,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만약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아예 포기해버린다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예 잃어버린다면, 거룩한 삶을 완벽하게 거부해버리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려고 발버둥 쳐봤다 아무것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취업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은 문제인 것을 알면서, 대학 진학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알면서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하루하루의 걸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그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내 길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귀한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비록 내가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곤란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고 이 땅의 것들에 목매달며 이 땅의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먼저 채우려는 어리석은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이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들의 인생의 항아리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덩달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며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든 일들과 어려움들과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늘을 소망하며 오늘을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항아리에는 진짜 중요한 것을 채워야만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의 인생이 다른 것들을 먼저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인생은 아닌지,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채워야 할 것, 진짜 채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먼저 인생의 항아리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인생의 항아리에,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먼저 인생의 항아리에 넣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덩달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만 선도님과 이태영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또 영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좀 돌아보시고 치유하고 회복의 은혜,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또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4일 주일 저녁부터 7월 30일 토요일까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서 주관하는 한민족 통일 서밋에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금요 성경 공부는 제가 인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개인 성경 공부로 대체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간에 제가 출타 중이어서 진행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나서 석사 과정으로 북한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북한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현재 이제 북한 사역을 이제 주중에 감당하고 있는데, 그 북한 사역하는 단체들 중에 이제 기도 사역을 가장 선봉해서 앞서서 하고 있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고, 참여하는 단체들이 약 70여 개 정도의 북한 선교 단체들이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단체에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 세우기와 성전 매각과 이전 절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매각되어지고 이전해야 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간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다음 미래의 비전들을 잘 세워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놀라운
뜻, 목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더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이 성숙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매각과 아버지 이전의 절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순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릎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랬는데 광고가 더 있습니다. 우희정 집사님 신방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에 천안으로 가는 건가 봅니다. 애견 유치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 애견 유치원 원장님이 되셔서 우희정 집사님 신방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들려 쓰임 받을 때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웃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